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는 순서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1장이 있고 그 다음에 2장이 있고 그 다음에 3장이 있고 4장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말씀드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받으신 사건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기 전에 침례 요한한테 가서 침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받아야지만이 사역을 시작할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은 지금 우리에게 성도에게 알려주시고 하는 선포하고자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끝에 보면 이제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 말씀하신다고 해가지고 그제서야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사랑하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는 마태 공동체 사람들,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씀이 오늘 4장 말씀이에요. 대부분 흔히들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라고 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테스트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가 됐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점검을 하자. 이런 개념으로 많이들 이해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의 영어 원본을 살펴보면 테스트라고 되어 있지 않고 템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템테이션이란 말이 뭐냐면 유혹, 미혹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데 마귀가 와가지고, 사단이 와가지고 뭘 하냐면 마귀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테스트, 점검하는 게 아니라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시고 그 전에 이제 일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 원리 이런 것을 이제 선포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가운데서 어떻게 체크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전하시다고요. 그것을 사탄이 와가지고 시험해서 점검해가지고 이걸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고, 통과 못하면 못하는 것이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이기신 싸움을 하시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앞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과하냐 마냐 이게 아니라 이미 결과를 안 상태에서 그리고 나서 보여주는 거예요. 왜 이 결과가 나왔는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야구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요? 그거 기아하고 두산하고 하잖아요.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몇 대 0으로 지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아는 분은 알아요. 지금 기아가 2승했죠. 두산이 1승하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경기를 이제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본다면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 이거 기아가 이겼어? 두산이 이겼어?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러는데 예수님의 사역도 그래요. 예수님은 반드시 십자가 선상에서 승리를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보여주시냐면 왜 그 사역을 했는지, 그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것은 최종 어떤 그 자격이 되는지 최종 확인을 위해서 나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가셔서 그 상태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시고자 하냐면 광야에서 나가서 뭘 하셨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금식하신 상태에서 줄이고 몸이 연약하고 약하신 가장 안 좋은 상황에서 사탄이 와가지고 이제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가장 혹할 만한 거 가지고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유혹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돌을 들어서 떡덩이 만들어라.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배고픈 상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걸 가지고 유혹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간의 상황에서 가장 그 근본이 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고 있는, 기본이 되고 있는 먹을 거, 먹고 사는 거, 이걸 먼저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돌을 들어서 떡덩이를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단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먼저 얘기하냐면 4장에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걸 이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자신 이제 이 말은 지금 우리 성도에게도 속하는 말인데 네가 만약에 성도이거든 이렇게 행하라 하면서 능력을 보여줘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이 상황에서 네가 양보하고 사랑을 보여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능력을 보여줘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이것을 자기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죄의 생각이고. 근데 이것을 통과하면, 이것을 능력을 보여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사단이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한 능력들을 보여주세요. 아무것도 없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먹을 걸 못 만드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성도하고 죄인과의 다른 것은 지난번에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통치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죄인을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원리와 마음으로서 사람이 사는 것으로서 그 존재가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단이 지금 뭘 들고 왔냐면 너에게 능력을 보여줘라. 네가 그러니까 자신이 인정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면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로 판가름하겠다 이 얘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이걸 가지고서 삶을 살아내어 가지고 성도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죄인들은 그걸로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나 아니면 신기한 거, 기적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이것을 구분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쉽게가 안 되네요 이게.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16장에 보면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첫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왔어요. 광야로 왔는데 왜냐하면 배가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가지고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까마 옆에서 그래도 국물이라도 얻어먹던 그게 훨씬 좋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원망하니까 자 4절 말씀 제가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고 죄를 짓고 있는 이유가 배고파서 그렇다,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먹을 것 줄게 하고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명기 8장으로 가볼게요. 8장 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뒤에 쭉 나오는 거거든요. 오늘 보면 사탄이 와가지고 돌 들어 떡을 만들어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에 반대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줄이고 없고 그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것도 40여 년 동안. 그랬더니 와서 이 신명기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설교를 하는 내용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그렇게 먹을 것을 채워줬어요. 보니까 날마다 먹을 것을 줬고 고기도 줬고 물도 줬고 그리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봐요. 지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번에 하나님을 원망하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했잖아요. 그런데 40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고 나서 보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어요, 안 했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그럼 뭔 얘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나 환경이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이 증거를 보니까 우리가 외형적인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의 그 원인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부족하냐? 그러면 돌 들어 떡덩이 만들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시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채움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죄인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채움을 받고 뭔가 부족한 것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알려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은 지금 싸움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동등됨 아니에요. 이 싸움은 뭐냐면 인간적인 원리와 이 근본을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사단이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믿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주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외적 요소에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적인 요인에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너희의 환경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보여주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 이기게 하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적으로 이루신 게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잖아요. 이 선포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원인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태까지 알고 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줄이고 있기 때문이고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면서 너희가 바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시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은 끊임없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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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게 그것이고 지금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에서 보면 아담이 그랬거든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어요? 바로 낙원에서예요. 사람으로 생각하는 최적의 환경, 최상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죄를 지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게 뭐냐면 이 아담, 첫째 사람인 아담과 이제 둘째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 원리 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적 요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사단이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라고 얘기해요. 네가 또 얘기하는 게 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라고 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어떠한 위기와 상황과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면서 또 이건 뭐냐면 성경 구절을 들고 나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16장에서 나오거든요. 신명기 16장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오늘 좀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예.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계속 공방을 벌이시기 때문에 16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라고 돼 있어요. 이 마사 다른 말로 이제 무리바라고 하거든요. 이게 뭔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광야잖아요. 광야는 뭐가 없어요? 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물이 별로 없으니까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인데요. 출애굽기 17장이었던가? 또 좀 앞으로 좀 갈게요. 왜냐하면 신명기 출애굽기하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가 그 이제 40년 전 그 얘기고 나중 얘기하니까 나중에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보는 거예요. 17장 맞네요. 예.
그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물을 찾다가 뭐 했냐면 모세하고 다투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막 죽이려고 하면서 왜 물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이 말은 능력을 보여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여호와로 하여금 증명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려움과 환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임을 증명해내라 이 얘기예요. 이것을 시험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광야에서처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요 내용의 삶이 우리의 삶하고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이 안 좋은 상황이 있고 그러면 뭐 하냐면 하나님 하면서 뭘 요구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거든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보다 제가 좀 더 앞에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모르고 지식이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뭐라냐면 믿음이 여기서 나와요. 믿음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줄 몰랐어요. 단지 나의 삶이 어렵고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나의 공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일반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든 부처님이든 공자님이든 어떤 신이든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을 찾을 때 어떤 상태에서 찾냐면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내용이 있고 이것을 해결할 만한 힘을 가진 자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게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알아서 챙겨주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내용이 또 마태복음 뒤에 또 이제 산상수훈에서 나오거든요. 오늘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기억나시는 게 있으면 그게 뭐냐면 본문이 아니라 성경통독할 때 네가 아무리 악한 자여도 자식에는 좋은 것을 주려 하지 않느냐. 이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고 당신이 신인 것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적게 벌든 많이 벌든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좋게 인도하실 거라는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주고 계세요. 신명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마사에서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해요. 이게 믿음이. 이 믿음의 내용이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임없이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야지 그분에 대한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증명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체득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양이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거 미쳐서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할지라도 어떤 기대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많거나 적거나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거든요.
최선의 것으로 해주신다는,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의 기준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바라봤으면 이건 미친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그런데 그래지거든요. 그것을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유혹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으로 증명하게 하지 말라. 네가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제가 이게 말씀이 왜 힘드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나의 먼저 어려움과 이것을 힘듦에 성경은 계속 뭐라고 하면 너의 죄성 때문에 그렇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그게 아니다라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닌 걸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이거든, 네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증명해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시험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되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머릿속이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표현이 힘드네요, 이게. 왜냐면 자꾸 이 기준 싸움, 원리 싸움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이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 통과하시고, 두 번째 시험 통과하시고, 세 번째 통과하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통과하는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지금 뭐였어요? 자, 돌을 들어서 떡덩이 만들었더니 뭐 했어요? 안 만드셨어요. 뛰어내려라 했더니 뭐 했어요? 안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경배하라 안 했어요. 이 내용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3번까지 설명하고 이 내용 또 얘기할게요. 또 3번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그 사단이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나한테 경배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백성들 구원하기를 원하냐? 나한테만 경배해라. 그러면 내가 다 돌려주겠다. 목적을 이루는 거잖아요. 경배만 하면. 그랬더니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6장에 계속 이어진 말씀이에요. 자, 신명기 6장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자, 13절 말씀 볼게요.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냐면 이제 십계명 얘기하고 뭐 그러거든요. 그러면 십계명의 내용을 잠깐 짚어보고 요 내용 이어서 가볼게요. 십계명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라. 그리고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구약에서의 십계명의 완성은 뭐냐면 네가 하지 말아예요. 네 거 뺏기기 싫으면 남의 거 뺏지 말고 이런 얘기, 도적질 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면 안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경배해라. 그러면 네가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뭘 보여주냐면 그 목적이 단지 여기서 여기로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 얘기해요. 그 영광을 주고 만국을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은 이미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영광이 이미 있으세요. 다른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인정받아야지만 그 사람이 영광이 있는 게 하나님이 영광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막 높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영광 가운데 계세요. 우리는 그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고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되고 인생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으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좀 있으면 수능인데 흔히들 이제 수능가에서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래요? 아니 내가 좋은 대학 가면 하나님이 영광이 돼요? 아니면 내가 영광이 돼요? 자신이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꾸 하나님을 들깨어서 그래요? 예, 들쳐서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게 이제 천하만과 그 영광을 주리라 해가지고 예수님 영광 가운데 있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이에요. 내가 이제 사단과 예수님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그 지식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좀 채워 넣어라 하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17절부터 오늘 4장 17절부터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사역의 목표를 얘기해 주시고 어떤 과정으로 얘기할지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이제 앞부분에서 지금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하냐면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읽어가야지 안 그러면 자꾸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읽어나가서 하나님을 오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냐 이런 싸움이 아니에요. 원리 싸움이에요. 원리 싸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샀다. 우리가 흔히 간증할 때 제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아니면 제가 뭘 해가지고 이루었습니다. 이러고 쪽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하고 대단해 보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이란 이런 분이었구나. 이거 간증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해야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구나. 이것도 간증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의 아담이 한 행동하고 예수님께서 한 행동이 이제 정확히 이제 대조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원리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의 행동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원리에 순종한 모습으로서 둘째 사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싸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사단의 검증을 통과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원리를 따르고 있음을 성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뭐예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의 서사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인간이 죄적 마음과 원리로서 눈을 뜨고 그 눈으로서 말씀을 대하니까 하나님은 이상하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사단이 행했던 하나님을 이기려는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배우기 위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예. 유혹을 이겨내는 거.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그 혹할 만한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더 좋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더욱 말씀대로 살고 풍성히 하나님의 품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들고 나왔어요. 먹을 거 먹고 사는 문제를 들고 나왔고 또한 명예를 들고 나왔고 그리고 영광도 들고 나왔고 아니 위협으로 해서의 보호하심 이것도 다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러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동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사역하심으로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완악함이 얼마나 완악하냐면 자꾸 우리의 부족한 점이나 아예 우리의 어떠한 것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면 그제서야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 거예요. 그 자체가 뭐예요? 죄를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 다음에 이제 서신서 내용이 다 그 내용으로 채워져요.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게 한꺼번에 싹 쏟아내려고 하니까 예. 뒤에 내용도 한 번에 다 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이것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예. 그게 얘기가 그래서 조금 복잡했어요. 예. 출애굽기하고 신명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인간의 모습이 그냥 드러나거든요. 그때 이제 설교를 통해 가지고 그러지 않았었냐? 그런데 해주지 않았냐?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은 곳으로 인도하세요.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더딘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냐면 우리가 그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던 죄의 기준과 방법으로서 계속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하여 노력하세요.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좀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아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우리 그 인간의 와닥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예.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읽는 거. 그러니까 듣다라는 것을 저는 읽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그 중심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사람이 바뀌어졌다. 안 그래요. 예. 우리도 보면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확 바뀐 줄 알잖아요. 그죠? 다시 그 사역하기까지 16년이란 기간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있었어요. 사람이 확 변하면 죽어요.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이제 시작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장부터 나오는 이제 흔히 말하는 산상순, 요 내용들이 과연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결론은 다 정해져 있어요. 어차피 결론은
돼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조금씩 인정해 가는 거,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 때문에 현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힘들어요. 주변 우리 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어려워요. 근데 우리 환경을 개선해주고 내 없는 것을 채워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해요. 이 말이 왜 힘드냐면, 이렇게 설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현재의 삶 속에서. 근데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뭘 했냐면,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 환경과 결과물이 나왔다가 아니라, 이 환경과 결과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원리하고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내 결과물 중에 하나님 옛다 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라는 고백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 예배를 가운데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솔직히 해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놀러 가고 싶은데 그 시간을 내가지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환으로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쉬워요. 신앙이 삶의 짐이 안 되고, 그래야 얼마나 평안해요.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결과가 나왔대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세요, 천국. 누가 옆에 사람이 당신 그렇게 살아가지고 천국 가겠어 라고 얘기해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예. 그런데 결과는 나와 있는데 그 과정이 왜 나왔어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빨리 만나면 빨리 만날수록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생각과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그렇게 따라오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죄임을 알려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도 더불어 좋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어떤 명예, 아니면 어떤 위기에서 벗어남, 이것만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를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해결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물질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도록 항상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고백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직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동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